사무엘하 22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 15절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하는 뜻이겠지만, 나중에 22장 29절 이하 29절로 37절에 가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다, 나의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윗 스스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등불이고,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래요. 누가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분명히 그러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런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은 뭐 문단을 나누고 할 것도 없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다윗의 생애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총 요약을 하면서 이 기근 문제를 통해서 사울이 저지른 죄악을 어떻게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봤죠. 여기서도 다윗이 조금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야 하는데,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들이 뭘 원하냐 해서 이제 사람을 전혀 아무 연고도 없는 사울의 자손 7을 내주는 그런 일 때문에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6개월 더 연장됐죠. 즉시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문제를, 그 억울함을 또 위로해 주고 난 뒤에서야 기근이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연약함보다는 다윗의 생애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은 거인 킬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도 계속 블레셋의 거인족들의 자손들을 계속 물리치는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인 킬러죠. 블레셋은 거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인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거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과장법을 쓰기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원래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중해에서 뭐 해적 노릇도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침입해 온 이민족들이죠. 근데 지중해 쪽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백인 서양 사람들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그림, 사진
사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사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인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실은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이 동양, 이 동북, 이제 극동 지방 한중일 이쪽 사람 모습은 물론 아니지만 백인도 아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 사람인데, 중동 지방 사람들도 종류가 다 다르죠. 중동도 이란이나 이쪽은 백인에 가까운 그런 아리안 계열 사람들이 인도까지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얼굴도 하얗고 백인에 가깝습니다. 코카서스 이런 쪽도 러시아 방향 흑해 쪽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이집트나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물론 이스라엘은 까마잡잡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막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막 다 혼혈돼 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키도 크고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 평균 키가 1m 6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작았죠. 1m 60. 그러니까 평균이 60 정도면은 이제 가는 사람들은 1m 50 뭐 이랬다는 이야기니까 작은.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소하다는 외죠. 그런 입장에서 한 1m 90이나 2m 뭐 2m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북쪽 유럽 북쪽 사람들은 뭐 2m 10 막 이러는, 뭐 거인이죠, 거인. 그래서 거인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블레셋은 해양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거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거인들을 계속해서 물리쳤다. 이게 다윗의 생애에 대한 평가요. 어제 말씀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총정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거인들을 물리친 사람들이다. 거인 킬러다. 그 거인들이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다 라고. 이 블레셋은 서양 민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 혈통이.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이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 네, 첫 번째 이제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 거인족 중에 하나가 노창을 들고 그렇게 달려드는 순간에 옆에 있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물리쳤죠. 그래서 부하들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순전히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부하들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당신 이스라엘이 등불이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듣기가 쑥스러운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나를 도우시는 이 부하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건데, 백성들이 착각을 하니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22장 22절에 내가 아니다, 나의 등불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내가 등불이 되려면 하나님이 등불이시고 나는 그 반사체 정도 되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광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주일날 설교에서도 그 금촛대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빛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지
나 스스로가 빛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일 말씀 22장은 전체가 다윗의 시예요. 특별히 다윗의 승전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반응에 대한 다윗의 응답으로 다윗이 시를 지은 거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느냐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런 거라서 잘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근히 즐길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해야 하는데 그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반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은근히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참 짜증스럽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를 늘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연약함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냐라고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 때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도 많지만 이 교만의 반대 열등감에 빠져 있는 또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하시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교만과 자기 비하는 쌍둥이에요. 사실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둘은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자기 비하도 하지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띄우고 자기 잘난 체를 하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자기 비하로 변명을 일삼고 그러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 22절에 이 네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이 네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 다윗과 그 부하들 손에 넘어졌더라 하는 말은 다윗이 이겼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내일 말씀 1절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라고 4절에 이제 이건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못해를 이 양쪽을 오가는 양쪽 오가지는 않죠. 대부분은 내가 했다 쪽에 치중하는 사람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둘 다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생각이고 자세고 사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나오니까 하나님 중심이 자리 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지금 표현하면서 거인들을 이긴 생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부하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사람들은 다윗을 높여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등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는 자기 비하와 변명에 빠진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과 자기 비하 사이에 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